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믿음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충정을 다하게 하소서. 이 새벽 고난 시간에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오나 이렇게 기도함으로 건강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지만은 기도 생활하면서 이만큼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신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물질과 함께 사려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오늘도 신령한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헌신하오니 우리의 생이 그 어느 때 끝난다 하더라도 어느 때 요단강을 건너가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이 더 복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그 거룩한 생을 살 수 있게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하고 우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늘 새로운 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잘턱없이 약한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지만은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함께 계시사 주와 동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고 말씀 안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바르게 말씀을 자고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한 본분 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큰 문제를 안놓고 있습니다. 주여 선하신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옵소서. 이것이 복된 계기가 되게 하시고 파멸로 향한 어려운 난국의 징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올 그 큰 행사도 은혜 안에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민족의 그 큰 긍휼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이 그곳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우리 맡기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여러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 가정 돌보시고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사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내일 위하여 크게 준비하는 날이 되고 내일은 더 온전한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어집니다. 54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로부터 65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이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못하더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빠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라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저희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웅돌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십니다. 오히려 저희가 서로 말하지 못.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가라.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라되 네가 송아시 받으시라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하니라. 운동하신 우편에 앉는 것 하늘에 타고 구름을 타고 오른 것을 보리라 하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라되 우리가 어찌 그 더 증인을 요구하리? 그런 참남한 말을 너희에게 하여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라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족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맨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재판의 최고 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고 회원은 한 72명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기서 모든 교리에 대한 것, 또 종교적인 문제, 윤리에 대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곳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을 거역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했을 때에 그에게 형벌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법기관이기도 하고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정제 문제된 것은 이분들이 지금 로마 법에 걸려 있습니다. 로마가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혹 누구를 사형을 한다 하면은 사형할 만한 죄가 있다 할 때에 저들은 사형 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사형 집행은 우리들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너희들끼리 사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어. 중한 죄에 대한 것은 로마만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예수를 재판하고 뭐 사형이다 뭐다 하지만은 결국은 사형 집은 빌라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그 집행은 못하게 결정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미리 결정을 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야바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건 공유주의적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을 것도 없고 옳으냐 그래야 물을 것도 없다. 지금 정치적 상황이 예수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중심해서 모이고 이렇게 지금 소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다가는 또 로마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로마를 향한 반로마적 그런 큰 혁명, 그런 반란이 있을 참이니까 이런 징조가 보이고 있으니까 그 뿌리를 없애는 게 좋다.
옳으냐 그러냐도 말고 그가 누구냐도 묻지 마라.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조용할 수 있다면 죽여버리자. 가야바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많은 대제사장 회원을 중심한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이 말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 이론에서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의 동의를 얻으려니까 증거를 얻어야겠습니다. 증인을 세워야 했고, 소위 말하면 합법화해서, 불의를 합법화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계책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가서 체포해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선 겁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에게도 가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처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빌라도 법정이 아닙니다. 가야의 법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재판을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보니 이 말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다른 제자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말았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그런데 베드로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더라 말입니까. 그런 거로 그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일찍이 쫓아갑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게 무엇이다. 예? 이런 엉거주춤하게 멀찍이 따라갔다는 건 벌써 마음의 결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확실함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어요.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험에 빠집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에겐 시험이 없습니다. 아야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뭔가 아직도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결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게 돌아올 이득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익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 나 자신을 향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런 절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마음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의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리고 멀찍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추우니까 밖에서 불들을 피운 모양인데 그 불을 쪼이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 사건이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그 여자 하나가 나와서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요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서 이 말을 합니까? 이건 사건이 이렇게 나게 돼 있어요.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꼭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고 멀찍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예수를 보통 재판도 아니고 사형에 처할 정인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증거를 찾습니다. 성공적으로 하려고요. 여기 묘한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지금 합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증거. 어떤 증거인데 두 증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증인 이상의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증거가 잘못될 때는 그 증인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운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증거일 때는 인정을 받지만은 만약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 증거한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나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세우고 보니 증거가 되지 않더라 이게요. 그래서 화합하지 못하더라 말은 둘 이상 돼야 되는데 저마다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세우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 합법화하려고 애쓴 것은 뭐냐면 시간입니다.
낮에 이런 일을 재판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소란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면 이거 난관이 되거든. 그래서 그들은 밤에 하려고 그러는데 또 밤에 하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걸립니다. 재판은 낮에 하게 돼 있어요. 밤에 하면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낮에 하자니 밀란이 일까 어렵고 밤에 하자니 법을 어기고 그래서 새벽에 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합법화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한 수단이 것이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증거를 구했지만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근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은 거예요. 그런 큰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는 몸은 하나의 집과 같다. 육체는 집이요. 그 속에 삶이 사는 것처럼 육체는 집이요. 영은 생명 자체거든요. 영이 생명 자체고 육체는 하나의 장막이요. 하나의 집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큰 뜻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지을 것이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죽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근거로 성전을 회방했다. 성전을 헐려고 했다. 헌다고 했다. 이래서 이 제목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 증거가 모여질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증거를 바로 세울 수가 없을 때 이제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언제까지나 증거를 바로 들어서 증인을 통하여 사건을 확정해야지 본인 자신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네가 네 줄 알겠느냐 이런 거죠. 증거가 확실해서 마지막에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은 본인에게 묻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도 불법입니다. 여기 질문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찬송을 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시냐, 즉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용어입니다. 유대 나라를 다시 통치하게 될 다윗의 후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메시아, 이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시킬 그 메시아, 네가 바로 그 메시아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내 말이다. 이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다. 이건 그냥 네 하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를 추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합니다. 인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냐 하고 물을 때 그러하다.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자에 대한 개념은 역사 끝에 임하는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인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래 아주 재미있는 그런 변증법적인 그런 그 얘기도 있다. 왜 예수님을 자꾸 사람이라고 하느냐? 보세요. 인자는 사람의 사람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인자다, 나는 사람이다 했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의 모양 왔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지? 그건 인간인고란 말밖에 안 돼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하도 그 말씀하시는 거나 행하시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을 때 난 사람이다. 너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왔느니라. 나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 인자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인자의 설명을 보면 알아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래. 인자는 구름을 타고 오는 분이에요. 지금은 몸을 입고 왔지만은 장차는 구름 타고 오실 분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그 죽여봤자 별거 아니고 문제는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메시아하고 물었는데 인자라고 대답합니다. 제사장 가야바가 깜짝 놀랍니다. 참남하도다. 이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뭐 이거 더 이상 다른 걸 뭘 구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사형에 처할 것을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을 치며 또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가족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그들의 욕을 예수님께 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 하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이 내세운 증인이요 제사장이 내세운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서 마치 군중 전체가 모여서 소란을 피우는 것 같이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다소라도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합법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해서 그럴 수밖에 없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새도 우리 종종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국민이 원하면 하면서 제 소리하고 앉았잖아요. 전체 백성들이 원한다고. 원하긴 누가 원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소리가 어이나 오르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가야바가 왜 예수를 이렇게 꼭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할 시간엔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비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 언제나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죽어져야 할 시간에 살겠다고 꿈거리면 의인을 죽이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온전히 죽여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요.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